오늘 성경 창세기 7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여,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층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에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그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했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고는 이제 난 천국 가는구나. 천국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아주 확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확신 가운데. 그러나 그 죄사함은 실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첫 걸음이지만 그 죄사함의 걸음이 완성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골로새 1장 13절에 뭐라고 되냐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랬다. 그러면 그 구속 곧 죄사함을 얻은 그 죄사함이 완성되는 곳은 어디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나라로 옮겼을 때, 그래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그 첫 걸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몰랐던 거죠.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죄 없으면 천국 가지. 죄 없는데 어떻게 지옥 가? 난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겠네. 큰일 났네. 죄가 없어서. 이렇게 아주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다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확신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맞게 확신을 가져야 되지, 자기 마음에 확신만 있다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이고, 내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하게 된 사람이다. 그렇게 확신을 가는다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나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자기는 절대로 버려진 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것은 성경대로 옳은 게 아니다. 옳은 게 아니다. 우리 윤순선 자매님이 있어야 이 말씀이 나와. 윤순선 자매가 화두를 던져, 나한테 화두를. 지난주에 목사님,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원초적인 질문을 딱 해버리는 거야. 내가 죽어봤나 그걸 알게. 그것도 모르면 무슨 목사냐 이거야. 집안에 막 기름을 부어가지고 확 불사질러버리고, 다 꼬실려버리고, 나도 이 세상을 하직하려고 한다 이거야. 아이고, 이거 또 무슨 난리 법석이 났네. 난리 법석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겁이 바짝 나는 거야. 하긴 뭐 그렇게 죽겠다 하는 사람 치고 죽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그래도 안 와. 혹시 그럴까봐. 그래가지고 바른 말을 해줘야 되지. 윤순 자매 죽으면 지옥 가지. 저러는데 지옥 안 가겠어요? 지옥 가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야 죽어도 그 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가냐 이거야. 길이 없으면 못 가는 거야. 길을 터야 되지. 예수로 말미암아 길을 트는데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길이 있는 거지. 그거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 저도 내가 이제 끝장을 봐야 돼. 끝장을 봐야지.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근데 왜 끝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교회 나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 조금 기다리라. 뭐 교회 나온 지 20년이 됐나 30년이 됐나. 어떤 사람은 평생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래 놨습니다. 그럼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저쪽 죽음 너머의 세계가 내에게 안 만져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죽음 저 너머의 세계가 내가 만져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 세계를 가겠습니까? 죽으면 가게 돼 있어. 다 저쪽 세계로. 죽음 너머의 사후의 세계로. 그럼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리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말은 저쪽 세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게 들리는 것이지 이쪽 세계에서는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쪽 세계로 못 넘어갔구나. 영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갖는 거구나. 거듭났더라도 눈도 떠져야 되고 조금 자라야지 그게 만져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안에 들어갔을 때는 세상이 끝난 것입니다. 방주 밖의 세계가 물로 완전히 덮여서 끝나버린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올라올 때는
저승입니다. 저승. 이승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승의 세계는 저승에 가야 알지. 이승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세례라는 건 뭐냐. 이승은 끝나버리고 끝나자는 건 죽었고 내가 저승으로 갔다 와요. 저승으로. 자, 저승으로 갔을 때 하늘의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난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사람의 말은 저승이라는 말은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입니다. 새하늘에서 말하는 말이 새 땅인 귀에 들리는 것이지 내가 새하늘로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하늘에서 소리가 나겠냐고. 소리 안 납니다. 소리 안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는 첫 번째 존재인 영과 홍과 육이 다 죽는 것입니다.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의 내용은 성경 전체에 쫙 나와 있죠.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마태복음 4장에서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 다음 마태복음 26장에는 비로소 존재라고 하는 그 육체에서 죽고 마지막 마태복음 27장에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의 영혼까지 버린 거예요. 그럼 뭔 말이냐? 이 세상에 속한 영과 홍과 육이 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2장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전에는 우리도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우리도 전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원하는 것이 있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육체의 마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혼이 원하는 것과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심판받아야 돼. 두 개가 심판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두 번 심판받은 거야. 어떻게? 마태복음 26장에서 심판을 받아서 버려지고 마태복음 27장에서 또 버려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육체가 죽었을 뿐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어디에? 옥에 버려졌어요. 옥에 버려졌어요. 그래서 완전한 옥에 들어간 다음에 완전 새 사람, 영과 홍과 육이 완전한 새 사람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리스도와 함께 버려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9장. (9장) 27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건 육체입니다. 육체도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망을 당해요.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육체가 죽어버렸는데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혼이 남아있죠. 혼이. 이상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과 하나 된 마음, 그 영혼, 세상의 영과 하나 된 영혼, 그 영혼이 다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다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자매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그래, 지금 막 괴롭다, 힘들다, 남편이 너무 개념 없이 구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게 힘들어서 죽었다고 하자. 그러면 고통이 끝난 게 아니라니까. 그 다음 그 고통하는 마음이 안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죽임당합니다. 안식이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와 함께 안식한 상태. 자, 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그 후에 또 심판이 있어. 그 뭐냐면
둘째 사망이라고 해. 둘째 사망. 한번 따라해보죠. 둘째 사망. 둘째 사망. 사망이 두 개가 있어. 사망이라는 것은 합쳐졌다가 떨어지는 거야. 육체와 영혼이 하나였는데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해. 그걸 첫째 사망이라고 해.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하나님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분리되어 버리는 거야. 자, 그것은 둘째 사망이야. 사망이 두 개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한 번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또 죽음이 또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진짜 죽음이야. 자, 계시록을 한번 볼게요. 계시록. 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이건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이긴다는 건 뭔 말입니까? 이긴다는 건 이 세상을 이기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기는 자라는 건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자 외에는 다 둘째 사망을 받는다 이거야. 예수님만 둘째 사망을 받지 않아. 왜냐면 그분 둘째 사망을 치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첫째 사망은 마태복음 26장에 치렀다고 한다면 둘째 사망은 마태복음 27장에 버림당하는 사망을 깨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은 첫 번째 사망도 이기고 두 번째 사망도 이기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있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가 있느냐? 없다. 이거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게 간단하게 뭐 죄가 없어졌다 그런 게 아니에요. 존재가 확 바뀌었을 때 거듭나는 거예요. 자, 요한 1서를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가 세상을 이겼느냐? 아무도 못 이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가 있냐 말이야. 그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자, 5장 12절 봐.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단 말이야. 왜? 아들이 나에게 있어야 세상을 이기지. 아들이 나에게 없으면 세상을 못 이겨. 그 아들은 무엇이냐? 새 마음이야, 새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냥 영생은 무엇이냐?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내 목숨을 영원히 부지시키는 게 아닙니다. 나를 버리고 이것은 터입니다. 터. 진정한 터는 사람입니다. 사람. 나라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이란 터란 말입니다. 사람이란 터에 나라고 생각했던 건 죽여버리고 버려버리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은 내가 죽어서 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해야 영생을 얻는 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잖아요. 네가 믿어서 네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네가 믿는다는 건 뭐냐? 영원한 생명을 영접해라 말이야.
그러면 너라고 하는 사람의 터에, 나라는 터 말고 사람이란 터에 내가 살았는데, 그 내가는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영혼이란 말이야. 영혼. 세상의 영과 세상의 알미 들어와 있어 된 영혼이란 말이야. 자, 이 영혼은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13장에 뭐라고 했냐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게 만들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영혼이라 그랬어. 영혼. 그러니까 살지 못할 혼만이 아니라 영혼이 다 죽어야 한다. 살지 못할 것은. 왜? 그것은 세상의 영과 세상의 알미 들어와서 된 나. 자, 그것을 빼버리면 사람만 남지. 사람만 남지. 이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들어와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여러분 바꿔야 돼. 기독교의 이 개념은 뭐냐면,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거야.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는 뭐야? 내가는 죄야, 죄.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구나. 나를 빼버려야 돼. 그리고 그가 들어와야지 그게 참 사람이야. 원래 사람은 그가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기 위하여 있는 거야. 사람은 빈 그릇이라, 빈 그릇. 그렇기 때문에 네 안에 누가 사는가 말이야. 네 안에 내가 살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는 게 아니야. 그것은 영생이 없어. 내가 사는 것은. 그건 내가는 버림당해.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에 뭐라 되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못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제 그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걸 했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다 이거지. 그게 아니야.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와서 그가 행하는 것이 영생이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내가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하는 걸 딱 보면 그게 그간지 내간지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 안에 그가 살아야지 영생이 있는 것이지, 내가 사는 것은 영생이 없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전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벌로 들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아주 막 꼭 집어서 들어야 돼요. 예. 로마서 8장 11절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건 뭡니까? 내가 사는 거죠. 내가 살면 죽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지. 그러니까 그가 들어와서 나를 제어하는 상태에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가 들어왔다고 해서 연분이 완전히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아니지만 나만 있지 않고 그가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지. 자, 12절. 그러므로 형제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서 내 육체와 육체의 마음을 제어하는 상태가 되어야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라 어떤 생명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를 알겠죠?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아들이 없어도 신사임당도 있어. 이순신 장군도 있고 세종대왕도 있고. 자, 그런 건 다 죽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만 사는 것이지. 왜? 아들만이 영생이니까. 계시록 20장을 합니다. 계시록 20장. 난 요한계시록을 잘 몰라요. 하고 요한계시록 설교도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되면 한 번씩 요한계시록을 가더라고. 주님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을 다시 가는 겁니다. 20장 1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20장 6절. 말을 안 했어요? 1절이야. 아, 6절. 그럼 날 치기 소고마.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하리로다. 자, 여러분 따라 보십시오.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없어지는 것은 뭐가 있어요? 첫째 부활이 있어야 된다.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은 건 무엇이냐? 내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예수가 내 안에서 부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부활했을 때. 자, 이 사람은 첫째 부활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해버리니까 내가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근데 그 그리스도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다 이기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없지. 내가 아니고 그니까. You understand? 나 영어를 참 사용 안 하려고 그래도 배운 게 많다 보니까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첫째 부활은 내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죽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그 안에서 부활했다는 말은 그와 함께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부활했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이 세상이 없어져 버리고 저승으로 나도 가버렸다 이 말. 저승으로 가버렸으니까 이 세상하고 무슨 상관이야. 진정한 안식은 저승으로 갈 때만 안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안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내가 죽어버렸구나 하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버리면 그건 바로 안식이야. 낙원은 저 세상에 가야 낙원이 있지 이 세상엔 낙원이 없어. 자꾸 이 세상에서 낙원을 누리려고 자꾸 하니까 그게 안 된다고. 저 세상 가면 바로 낙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는 것은 너는 도저히 낙원에 갈 수 없는 놈이야. 십장의 강도. 머리끝에서 발까지 완전한 문둥이야.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악밖에 행한 게 없어. 그런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시락하니까 모든 사람 앞에 빚진 자는 얘기야. 모든 사람 앞에 미안한 거야. 난 처음 제사 안 받고 부산 해운대구 반성동 살았는데 내가 댕기는 교회는 망미동 남구에 있었어. 그러면 이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가야 돼. 그러니까 버스 줄 쫙 서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줄 서면 내가 거기 섰다가 올라타면 되는데 도저히 못 타가지고 자꾸 뒤로 밀리는 거야. 왜? 교회 갈 때도 그렇고 시장에 갈 때도 그렇고. 왜? 이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아버렸으니까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자꾸 앞으로 타라고 해서 낮잠 동안 시장에 못 갔던 적이 있다니까. 왜? 빚진 자야. 이렇게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인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나라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내 모든 것 다 주어도 좋은 거야. 그렇게 되면 남편을 불꽃살라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지. 빚진 자니까. 빚진 자가 안 되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거듭나지 못했어.
내가 어릴 때 보통 경쟁이 아니었거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경찰서에서 고발했잖아. 저놈 잡아가라. 도저히 우리 동네에 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좀 우리 윤순 자매가 그저께 경찰서 가가지고 우리 남편 좀 잡아가라고 그랬거든. 저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거야. 꼭 우리 아버지 꼭 같아. 그러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는 말은 뭐냐면 1000년이라는 자체는 육체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1000년을 넘어선 사람은 없습니다. 1000년 동안이라는 건 육체가 사는 동안 이 세상을 이기고 산다 이거야. 왕노릇 한다 이거야. 뭐 후천년, 전천년, 뭐 후한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첫째 부활에 딱 임하면 제사장이 돼버린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제사장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고 살지.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야. 왕노 차이로다. 언제까지? 1000년이 차이까지는 이 육체가 다 끝나는 날까지 이기고 산다 이거야. 자,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4장 5절.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배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은 하나님처럼 살게 하람이라. 자, 심판은 산자의 심판이 있고 죽은 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산자일 때 하늘의 심판을 받아버리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하는 그 심판이 없어져 버려요. 사는 동안 심판을 받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심판을 받는가? 육체 자체가 죄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 첫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은 그 육체의 영, 이상 영과 하나 짝된 마음이기 때문에 다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건 둘째 사망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심판도 있고 산자의 심판도 있단 말입니다. 산자는 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심판을 받아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어서 가도 또 심판이 있다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니까. 그 죽을 수 있겠어? 죽을 수 있으면 죽어봐. 자유야, 자유. 그래서 육체의 심판을 첫째 사망, 영혼의 심판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야. 그 둘째 사망이 무서운 거예요. 첫째 사망은 다 가는 것이지만 둘째 사망을 받는 사람도 있고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누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진짜 참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요 마음에 있는 것처럼 진짜 공간이 있다니까. 그것은 사이버 공간이야. 시공간이 아니야. 육체는 시공간에 살지만 영혼은 죽고 나면 사이버 공간에 가는 거야. 자, 여러분 영혼을 생각해봐요. 시공간이 없잖아요. 마음만 딱 먹으면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갈 수 있잖아. 자, 그게 사이버 공간이라는 거죠. 사이버 공간. 근데 좀 이상하네. 사이버 하니까 사이비 공간 같아요. 누가복음 12장 2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12장 2절. 숨은 것이 알리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첫 번째 사망은 다 당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은 어떤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냐면 첫 번째 사망을 가지고 너 죽는다 그러다가
너 굶는다. 너 병 걸리면 죽어. 그러면서 우리가 육체임으로 첫 번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좌지우지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번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네 영혼이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이는 후에 영혼까지 지옥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란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2장 14절.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했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매어 종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육체에서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 아래 있냐면 나는 죽는구나 하는 사망 아래 있단 말입니다. 그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자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딱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는 첫 번째 사망 아래 있어서 사로잡혀 있는 일생에 매여 종로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일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버리면 일생에서 벗어나버리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온 거예요. 자, 에베소 2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에베소 2장. 좀 오늘 이래저래 좀 찼습니다. 이제 좀 찼는데 2장 2절. 그때에 너희가 2장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희는 우리도 다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이상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뭐가 있다? 영이 있다. 그러니까 그 영에 사로잡혀 있다. 너희가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 그 사로잡혀 있는 너희를 사로잡고, 그러니까 몸만 생각해서 한번 죽으면 어떡할꼬 하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구나, 둘째 사망이 있구나 하고 그 영혼의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이끄는 불에게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우리를 사로잡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하늘로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상 모든 사람은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권근님 친구 사로잡혀 있는 거 아시죠? 예, 사로잡혀 있어요. 사로잡혀 있는 게 뭐가? 사실은 돈에 잡혀 있는 것 같지요. 사실은 뭐 아름다움에 잡혀 있는 것 같지요. 사실은 무슨 그림이나 예술, 음악이 잡혀 있는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그것은 거치고 실제로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 4장을 보세요.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어떤 자를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사로잡혀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주님이 와서 사로잡을 수 있단 말입니다. 나는 자유자다. 우리는 종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우리는 종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종이라고 하느냐. 너희가 사람의 종이 된 적은 없지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 그 종이 되어 있다.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일생을
하나님은 이끌어 주셨다는 생각을 해요. 그 일생 동안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인식을 갖게 된 것이지 어느 날 성경을 반짝 배워서 이런 인식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냥 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내가 한 8살 때인가 9살 때 이상 악한 영이 나에게 확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고 나를 없이 하려는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근데 이제 밤에 그 제도는 제사라는 게 있어요. 제도 말로는 식계라해 식계. 제사라는 게 있는데 그 제사집에 따라간단 말이죠. 어린애가. 따라가면 12시쯤 돼야 제사 떡도 주고 밥도 줘. 그거 먹으려고 하다가 그때까지 졸려서 할 수가 없잖아. 잠을 자는데 뭔가 탁 깨면 어떤 얼굴이 하나 있는데 얼굴이 큰 얼굴이 있다가 작은 얼굴이 있다가 크게 나타나가 작게 나타나가 막 그래. 길이 있는데 길이 반듯한 길이 울퉁불퉁했다가 또 반짝했다가 막 하다가 퍽 하고 들어오면 이젠 내가 아니죠. 갑자기 막 팍 일어나서 막 대들 굴르고 막 뛰어다니고 막 오줌 싸고 막 난리치는 거야. 왜? 내 눈에는 아주 사악한 놈이 칼을 들고 목을 팍 찌르려고 하니까 피할 수밖에 없죠. 자, 그렇게 매일 밤 그러는 건 아니지만 3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것이 그놈이 찾아오는 걸 알아. 아, 온다. 근데 거부할 수가 없어. 퍽 들어와. 그러면 집에 있을 때는 막 창문을 팍 열고 들판으로 팍 튀어나가는 거야. 왜? 찌르려니까 피하고 뛰어다니는 거거든.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냥 돈이나 이런 것들에도 사로잡혀 있지만 실제 그 영으로 난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러한 일이 있을 줄 아니까 진짜 세상의 영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팍 들어와서 사로잡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줬단 말입니다. 어린 시절 그걸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한 기억이 없어요. 몇 개월을 했는지 한 1년을 했는지 1년 이상은 안 했어. 근데 막 횟수로는 한 2, 30번 그랬던 것 같아요. 튀어나갔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걱정을 많이 했지. 이게 뭘까?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방에 나를 잡아왔는데 우리 형님이 무서운 형님이야. 형님이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나는 이제 어린 초등학생 1학년쯤 됐고 2학년 손바닥으로 막 이 비싼 데이를 막 이 쌍놈의 새끼 막 팍 때리는데 막 반짝 그 후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 그게 나가버린 거야. 그 새끼는 맞아야 돼. 그래서 그거 내보낸다고 사람 대다 놓고 패다가 죽고 막 난리 나잖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형님을 내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무지무지 무서워. 난 맞기도 무지무지 맞았어. 곡괭이 자루로도 맞았어, 어릴 때부터. 근데 그 형님과 부산에 나와서 같이 고생하고 장사하다가 그 형님이 33살에 죽었어. 그러니까 새파란 청춘이잖아요. 사람 막 하다가 아이들은 3명이나 나누고 제주도에 가서 이제 복수가 찼어. 위암, 말기암, 복수가 찼어. 그래서 문 열어놓고 4, 5월 달에 꽃은 피고 싹은 팔팔 나오는데 나는 죽어야 되는 거야. 얼마나 원한스러웠겠어. 그러니까 막 칼로 자기를 막 자해를 해도 못 죽었어. 그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갔는데 이제 나랑 같이 산 세월이 많아서 그런가 나 형님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좋아했는데 그 장사를 지내고 왔는데 어느 날부터 밤만 되면 형님이 오시는 거야. 밤만 되면. 그러니까 밤에는 형님하고 살고
낮에는 일상생활을 하는 거야. 근데 밤에 형님하고 꿈을 꾸면 버스를 타고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내려서 갈아타야 되는데 내릴 때 꿈이 깼어. 그러면 그 다음 날이나 꿈을 꿀 때는 딱 거기서부터 다시 연속되기 시작돼. 그대로 사는 거야. 응. 꿈에. 근데 딱 보면 꿈이 현실이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형님, 나 형님 돌아가신 줄 알고 완전 오해했네.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이고 돌아가신 줄 알고 내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 꿈에 가보면 살아난 게 진짜야. 살아있어. 근데 꿈을 깨서 이쪽에 와보면 안 계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죽은 자의 세계로 간 건지 죽은 자가 내 안에 왔는지 모르지만 그 밤에는 그분이 살아있는 거야. 5년을 그렇게 먹었어. 5년을. 그러니까 시장에 아줌마들이 야 그래서 안 된다. 그거 안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내 영혼이 막 피폐해지죠. 자, 그런 상태에서 죄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 하늘이 열려버렸지. 악한 영에 확 사로잡혔을 때 확 열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승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산자의 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 밤에는 거기 살고 낮에는 여기 살았다니까. 여기 살 때는 죽은 게 확실해. 꿈도 왜 이렇게 사실처럼 보이냐. 그렇게 했다가 또 꿈을 꾸면 산 게 사실이야. 이건 뭐 왜 그런 거 아닐까. 33살에 죽으면서 정말 가기가 싫었던가 봐. 너무너무 이 인생을 여기서 끝내는 게 원한이 맺혔던가 보지.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들어와서 같이 동거하는 거야. 나도 같이 살자. 예. 이대로 가긴 너무 억울하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퇴마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텔레비 같은 데 보면 그 죽은 자살해 죽은 처녀가 동생이 들어와서 살고 자살해 죽은 고모가 들어와서 살고 하면서 그 안에 귀신 여러 명 있고 내보낸다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요. 아주 사실이 그런 게 없는데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완전히 무지하니까 그런 것들은 다 미신 맞지요. 미신 맞지만 그러한 영적 세계는 영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 시공간과 사이버 공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서쪽이 있고 동쪽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의 뇌가 좌편 뇌와 우편 뇌가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몸을 벗으면 어디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죽은 자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죽은 자의 세계로. 자, 사무엘상이 있습니다. 구약 사무엘상.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죠. 사무엘상. 그냥 다 있는 세계예요. 없는 세계가 아니라 다 있는 세계입니다. 사무엘상 28장. 28장 3절.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국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했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스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 그러니까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였는데 사무엘이 있을 때는 그 영적으로 신접한 자들을 대접을 해줬는가 봐. 사무엘은. 근데 사무엘이 딱 죽으니까 사울이 볼 때는 이런 건 없는 거야. 이건 완전히 인식할 수 없으니까. 완전 물질밖에 없으니까. 사울은 육신이잖아요. 육신은 몰라 이거를. 열려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북 김일성 동네는 전혀 종교를 허락하지 않잖아. 물질만을 생각하지.
근데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죽자 신접한 자, 예를 들면 뭐 신을 불러오고 하는 그 영적 세계와 내통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쓸데없는 자식들 말이야. 다 쫓아버렸어. 그런데 사울이 급한 일이 생긴 거야. 이제 막 전쟁이 나서 망하게 생긴 거야. 그러면 육신도 뭐 영적인 세계를 인정 안 하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아우 하나님 그러잖아. 미국 사람은 오마이갓 하더라고. 오마이갓.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그런데 이제 사울이 급한 일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을 불러와라. 큰일 났다. 이제 불러오니까 사울은 신접한 사람들 다 내쫓았다는 걸 다 알거든. 그러니까 변장을 했어. 사울이 아닌 것처럼. 변장해서 그 여인을 불러와가지고 사무엘을 좀 불러다오. 사무엘을 불러다오. 그러니까 그 선지자에게 물어서 해결받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을 부르니까 사무엘이 올라왔어. 땅에서 올라왔어. 죽은 자의 세계와 산 자의 세계가 완전히 막힌 건 아니야. 올라올 수 있어. 올라올 수 있어. 자,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그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사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명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 불러 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해 가로되 당신이 어찌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더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 이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노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손지라도 꿈으로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내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이 손에서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안 된다. 넌 하나님 널 버렸어. 육신 너는. 너는 회복되는 게 아니라 너는 나라를 다윗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은 죽은 자의 세계로 넘어올 것이다. 이거야. 죽은 자의 세계로 넘어올 것이다. 좀 따뜻죠? 죽은 자의 세계. 죽은 자의 세계. 산 자의 세계. 산 자의 세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음부에 사무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때 예수님도 음부로 내려갔거든요. 옥에 내려갔거든요. 부활할 때 사실은 그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낙원이 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 이후로는 음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단 말이야.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 그 안에 사무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그 전에는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음부에 있었단 말이죠. 그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 뭐라 됐냐면 예수의 부활 후에 죽은 자들이 무덤을 열고 올라왔다는 말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사무엘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많이 있었잖아요.
자, 그들을 다 끌어안고 무덤에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산소가 많아요, 산소.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사는 땅이 더 넓어. 제주도는 산을 딱 하고 나면 그 옆에 산땀을 이렇게 딱 쌉니다. 산땀이 다 있어요. 산땀 한쪽 구석에 이렇게 담을 쌓다가 거기는 담을 안 쌓고 머리나 딱 이렇게 얹어놔요. 그럼 그게 문이야, 문. 그러니까 산소에 주무시다가 제삿날 산자의 세계로 나오시라고 문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아주 오래전부터 어떤 영적인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뎌졌지만 지금은 그 껍데기 형식만 남았지만 옛날엔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알았는가 봐. 그러니까 제삿날 산자의 세계로 오는 날이 있어. 그러니까 그 문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삿날 와서 식사하고 간다는 뜻이지 진짜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맞이를 막중하게 대접하는 거야. 왜? 내 제사 지내 줄 놈. 내 제사 그럼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줘야만 산자의 세계에서 기억해야만 저승에서도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는 이런 뜻이에요. 요즘 극장가에서 하는 코코 영화가 있습니다. 코코. 예. 여러분 이건 뭐죠? 코코 영화가 있는데 그 코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영화 이름이 코코예요. 근데 그 영화를 이번 설에 가서 우연하게 그 손녀들 와 있고 하니까 지루하잖아 애기들이. 외딴 마을이라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영화 극장 동시 영화 보기 10,000원 주고 그걸 봤는데 그게 영적이더만.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산자가 어느 날 죽은 자의 세계로 갔어. 그러니까 죽은 자의 세계에 대해서 쫙 나와 있는데 죽은 자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산자의 세계로 오는 날이 있대. 그 날이 있는데 이 산자의 세계에서 그 사람 사진이 있어야지 그 사진이 있지 않으면 올 수가 없다는 거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영정 사진이 있어가지고 누군가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형님도 그 형님을 사랑하는 기억해주는 내 마음 안에 오는 것처럼 그게 온다 이거야. 여러분 만약에 시간 되면 한번 보세요. 코코 영화. 그거 굉장히 영적이더라고. 영적이더라고. 그래서 죽은 자는 죽어서 저쪽 편에 있지만 우리 주님은 죽은 자의 세계와 산 자의 세계를 완전히 섭렵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박성도가 천국에 갔다 온 간증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보면 죽은 자의 세계와 산 자의 세계가 다 보여. 예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살고 첫째 사망을 당하시고 둘째 사망을 당하시고 이기고 부활하셔서 다시 산자의 세계로 왔어요. 일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면 죽은 자의 세계가 어떠한 것이고 산자의 세계가 어떤 것이고 이승이 어떤 것이고 저승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알 수가 있어.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1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의 세계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둘째 사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자의 세계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진리는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산자의 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를, 육체와 영의 모든 세계를 그분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진리죠. 그래서 그분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서 요한 1서 4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히려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자, 이제는 그분이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이야. 그분이 갔다 와서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이야. 자, 세상에 있는 이보다 너희 안에 있는 이가 크시니라는 말은 그분은 지금 육체로 계십니다. 그분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이는 이 육체로 여러분 앞에 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4장) 5절 여자들이 두려워 24장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한 것을 기억하라. 자,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살아나셨느니라. 어디에서? 그는 어떻게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게야. 무덤에 없어 그분은. 육체를 입고 계셔. 육체를 입고 계는데 그 육체는 그들이 만났던 그 육체가 아니야.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둘이 걷고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가 동행하고 있었어. 근데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내가 근심하는 거 왜 근심하느냐? 아이고 당신이 근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를 회복시킬 거라고 믿었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다 끝장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얘기를 하니까 그들 마음이 막 뜨거우기 시작하더만 눈이 탁 열려져서 아고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듣고 여러분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면 오늘 육체로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계십니다. 요한 24장 13절 그날의 제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촌을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러니까 동행하고 있는데 알아보질 못했단 말이야. 그냥 사람으로 보였지 그리스도가 사람이 돼서 온 줄을 몰랐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그리스도란 말인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지. 내가 무슨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지. 나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 나는 빈 그릇에 불과해. 질그릇에 불과해. 거기에 그리스도가 와서 보배가 있는 것이지. 질그릇 자체가 보배가 아니야. 질그릇 자체가 보배라 하면 뭐가 돼? 교주가 되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나는 그리스도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짓밟혀진 인간이라야 됩니다. 조금도 자기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의에 쓴 바가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저희 이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먹어졌단 말입니다. 떡을 주니까 먹었더라. 먹어졌다. 먹어지니까 눈이 열려버렸지. 예수신 줄 알아봤어. 아, 예수님이시구나. 자, 25절. 미련하고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자, 그리스도의 받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 옆구리를 빼는데 그게 기분 좋았겠어요? 고난이겠어요? 고난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는데 그게 즐거움이겠어요? 고난이겠어요? 고난이죠. 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말이야. 이 이치를 모르는 인생들아. 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빼가지고 그 갈빗대가 어디로 들어갔어? 하와를 만드니까 하와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면 그 아담의 영광은 하와로 말미암아 나타난단 말이야.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기빠른 자라.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사이라. 그러니까 그 영광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 아내에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남자의 영광은 아내예요. 아담의 영광은 하와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은 교회예요. 그래서 그가 이 고난을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야.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야.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다시 와서 내가 너희 안으로 가겠다 했던 것처럼 그 약속처럼 너희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말이야. 이치상 그런 거 아니냐 말이야.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이거 이치가 그래, 이치가. 성경 전체의 이치를 알면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몰라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한 줄을 알아, 하나님은. 그러니까 한 입 벗겨주고 있다니까. 자, 이제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수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시느니라. 자,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산으로 올라오너라. 예, 올라왔습니다. 자, 무엇이 보이냐.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보니까 하늘에 성전이 쫙 있는 거야. 성전이 하늘에. 어디에 성전이 있다고? 하늘에. 자, 이 하늘에 있는 성전의 본을 쫓아서 그대로 이 땅의 모형과 그림자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성전은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죠. 그러니까 진짜는 어디 있어요? 참 장막은 하늘에 있지. 손으로 짓지 않은 참 장막에 부리는 자요. 참 장막은 하늘에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나 저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어디에 있었던 거냐면 하늘에 있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태초 안에 있었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태초 안에 있었던 것들이 이 땅에 나타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보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죽은 후에 저 너머로 가면 다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있다니까. 하나도 빼짐없이 다 있다니까. 그 말 이해되시십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의 세계가 어때? 이상한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세계와 똑같은 세계가 펼쳐진다니까. 거기 가면 고울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고울들이 있으니까 5고울을 주겠다 하고 10고울 주겠다 하지. 거기도 고울이 있어. 거기 가면 합정동이 있겠어요? 없어요? 합정동도 다 있어. 거기 가면. 환장하겠네 참말로. 자, 이제 창세기 7장을 가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의 앞으로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취하여,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짐에 유동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버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자, 이제 방주 안의 세계와 방주 밖의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온 것이고, 이제 방주 안에는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간 거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방주 안의 세계로 마침내 도달할 것입니다. 이 육체가 끝나고 갈 것입니다. 가면 거기에 방주 밖에 있는 모든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있죠. 왜? 방주 밖에 있는 것이 정한 것은 7쌍씩, 부정한 건 1쌍씩 다 그 안에 갖다 놔라 했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는 것은 곧 방주 밖에 있는 세계가 다 있지요. 모세가 산에서 본 그 식양대로 그 성전을 보고 이 땅에 지었는데, 이 땅에 있는 상막을 보면서 모세는 어디 생각했어요? 하늘에 있는 성전을 생각하고 있었겠죠. 여러분, 죽은 후의 세계와 살아있는 세계가 둘이 같이 있는데 목사님은 어느 세계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겠어요? 죽은 후의 세계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죠. 왜냐면 똑같은 세계니까. 자,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도 9지파 반, 동쪽에도 2지파 반, 그 나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죽은 자의 세계와 산 자의 세계가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세계란 말입니다. 그는 산 자의 세계에 있을 때에도 죽은 자의 세계를 보고 있었고, 죽은 자의 세계에 갔다가 다시 산 자의 세계로 다시 왔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방주에는 칸들이 다 질려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다 칸마다 그룹이 달라. 그러니까 5골을 지배하는 사람은 그 영적인 수준이 5칸 올라간 사람이야. 그러니까 첫 번 칸, 두 번 칸, 첫째 골, 둘째 골, 셋째 골, 넷째 골을 다 섭렵해서 5골을 갔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첫째 골에 속한 형제자매가 있고 둘째 골에 속한 형제자매가 있고 자기 그룹대로 교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알미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서로 교제가 안 돼. 그러니까 그것만큼 교제가 돼. 그래도 그 방주에 있어. 그것도 칸이 있으니까. 10골 받은 사람은 10골을 다 섭렵했기 때문에 10골, 첫째 골, 둘째 골, 셋째 골, 넷째 골, 10골에 있는 사람들과 다 교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누리지. 목사님은 남순옥 자매도 누리고 미연이도 누리고 권근임 자매도 누리고 강 목사님도 누리고 다 누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 그걸 섭렵해서 왔으니까. 근데 미연이는 아직 첫째 골 반쯤 갔어. 그러니까 목사님을 다 못 누리지, 아직. 못 누리지. 그러나 성장하면 누리게 된다니까. 그리고 거기에도 부정한 것이 있어. 왜? 부정한 것이 있어야 정한 것이 더욱 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6장 9절. 19절.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석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요일에 연락하는데 라스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상이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설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얘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래도 그러면 우리 구하노니 아버지와 라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사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가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냐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산자의 세계에서는 부자는 큰 골당 같은 귀하 집에서 날마다 호화에 연락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았어요. 산자의 세계는 거지는 그 큰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있었어요. 그러나 죽은 자의 세계에 가보니까 라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유유자자하게 10고울 전세를 누리고 있고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다 이 말이야. 자,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를 딱 연결시켜서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너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건너갈 수가 없고 너희가 우리에게 건너오자도 올 수가 없다. 왜? 칸이 질려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너는 나사로를 보면서 고통이 더 심할 것이고 나사로는 너를 보면서 기쁨이 더 클 것이다. 부정은 긍정으로 더욱 긍정되게 하고 부정은 긍정으로 말미암아 더욱 부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갈수록 고민스럽고 힘들 것이다. 이게 사후의 세계입니다. 순선자매 빨리 가고 싶어. 가.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싶어.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사는 사람 가서 얘기하면 듣지 않겠습니까? 박성도의 천국 간증 들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올 수 없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어떤 것입니까? 첫 세계에 대한 것에 진리를 얘기해서 심판을 받게 하고 그 심판을 받은 자가 여기 들어오는 것이라 이거야. 근데 이 부자는 첫까지 심판되진 않았어. 왜? 아브라함보다 더 똑똑해. 왜? 아니 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서 우리 저 형제들한테 얘기해서 이거 못 오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니다. 그렇게 한다고 권한을 받지 않을 것이다. 아닙니다. 보내십시오. 보내면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고집이 아직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심판이 안 된 자란 말이에요. 지고집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고민하지. 뭐 때문에? 지고집 때문에. 자, 누가복음 24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이 49절,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따라해 보십시오. 이 성에 유하라. 이 성에 유하라. 자, 기다리고 있으라. 하늘에서 능력이 입히온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이 복음이 온전히 너희에게 깨달아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교회에 유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올 것이다. 그래서 시편 40편에 기다리는 건 어디서 기다립니까? 교회 안에서 기다려야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가 막힌 운동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오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분이 오시는 곳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말씀으로 오시는 곳입니다. 그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마음 안으로 오실 것입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 자, 한 곳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가 나타나는 힘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 자,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문을 한다면 장래에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난 힘이 되면 그와 너희가 꼭 같을 줄 안다. 그가 갔다가 다시 와서 영적 세계 하나 사는 것처럼 너희도 이상 심판받고 죽고 죽은 자 세계에 갔다가 다시 산 자의 세계로 와서 이 사이버 공간 안에 같이 살게 될 것이다. 우리 사촌 중에 부천에 사는 서순원이라는 육신의 사촌 형제가 있어. 이 사람은 서울대 나와가지고 무학여고 선생을 했어. 하다가 교조 때문에 잘렸네. 잘리니까 이제 할 짓이 없잖아, 집에서. 머리는 좋고. 그러니까 뭐에 빠지면 게임에 빠져버렸어. 게임 세계 속에 들어가서 계속, 그러니까 월급도 안 받아고 하니까 우리 고모님이 할 수 있나? 이제 우뭇가사리 써가지고 우뭇가사리 만들어서 시장에 갖다 내다 팔고 또 뭘로 비누 만들어서 내다 팔고. 그러니까 아들은 하루 종일 컴퓨터 안에 사이버 안에서 놀고 어머니는 시장 바닥 가서 장사하다가 와서 만나면 안 통하지. 왜? 아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왔고 어머니는 시장 공간에서 왔는데 맞겠어요? 그게 말이 안 맞지. 우리는 영적 세계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살다 왔고 이상 사람은 시장에서 살다 왔으니까 둘이 맞겠어요? 안 맞는 거야. 근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그분 자신으로 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살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교회는 영원히 흘러가야지. 우리가 영원히 살면서 자손을 보지. 자손이라는 건 영적 아들들을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연이가 왜 중요한가? 그냥 맏아들 같은 거지. 내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의 세계 가버려도 미연이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미연이가 나한테 소중한 거예요. 저게 깨어나서 그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이 저 안에 들어가 살 수가 있지. 내가 살 수가 있지. 우리 형님을 내가 사랑하니까 나는 사랑하고 형님은 떠나기가 싫어. 33살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와서 살다 갔지. 자, 그것은 육신적 세계의 그림자야. 육신적인 세계에도 영과 육이 그렇게 교차가 돼.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는 교회가 곧 하나님의 집이다.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죽는다고 근심하지 마라. 죽은 자의 세계에 가면 거기에 너의 집이 있는데 그게 교회단 말이야. 자, 그것이 우리의 심령적 세계인데 이 사이버 세계가 실제 세계입니다. 왜? 그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니까. 오늘 이 정도만 얘기해놓죠. 예.